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블로그의 말씀 딜리버러 소상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문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왔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한 집사님께서 오늘 수술을 받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술 시간이 잡혀서 수술 받으시기 전에 기도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곳은 병원이에요. 네, 시카고 다운타운 북쪽에 위치한 스위디쉬 카버넌트 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제가 건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병원인데요. 병원 천말도 보이죠? 우리 스위디쉬 카버넌트 병원. 네, 이곳에서 오늘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날씨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 오늘 수술을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 마음이 어떠실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용기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문하고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지금 방금 우리 수술실에 가서 저희 교회 집사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집사님 뵙고 또 따님 또 가족들도 뵙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을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또 하나 있어서요. 그 생각을 좀 나누기 위해서 잠깐 지금 병원 안에 있는 공원에 좀 앉아봤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사님께서 이 암이 위암 초기에 발견이 되셨대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건강한가를 늘 잘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들도 영적인 죄인인데 우리 죄를 늘 살피고 정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집사님께서 암 수술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만약 몰랐다면 암이 상당히 깊어질 때까지 수술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을 뻔했지요. 그러나 조기에 빨리 진단했고 내가 암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될 수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 구원의 과정 중에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율법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그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치 율법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볼 때? 율법을 통해 비춰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아울러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결국 이 율법은 내 힘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누구께 나아가야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우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길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에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결단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병을 진단하는 진단기구와 같은 거예요. 죄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진단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진단하는 도구를 통해서 암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치료하는 의사에게 가야 되겠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야죠. 의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세상 최고의 영적 질병의 의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면 누구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최고의 의원 대신 최고의 의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최고의 치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한다. 그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영적 질병의 진단 도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은 뭐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므로 이 죄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께로? 회개의 길로 예수님께로 최고의 의원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이 율법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것은 물론 율법의 저주 아래서는 우리가 해방된 것이지만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고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구원의 시작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참 날씨가 좋네요. 다시 한번 오늘 수술 받으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모든 질병이 빠르게 진단될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집사님 수술실에 들어가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긴 하네요. 저는 아마 수술 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으로 빨리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한 군데 방문할 곳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우리 노인 아파트에 계신 우리 할머니 집사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비를 내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주차비 내러 왔습니다. 스타트 히어. 여기 스타트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주차비가 4불이네요. 이렇게 크레딧 카드 넣었다 빼고 결제가 됩니다. 여기 아래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영수증이 필요한데 영수증 여기 영수증부터 여기 있네요. 영수증 누르고 영수증 나왔습니다. 주차비권을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가서 우리 다음 분 방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